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무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다시 주님 전에 나와 간구함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보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하며 우리 교회도 새롭게 헤쳐나갈 그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우리들이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을 준비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창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거대 국가에서는 대권자가 새롭게 선출되어 나라를 이끌어갈 준비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에는 보다 나은 국가 발전을 야기하고, 또한 종교계 또한 자기들의 발전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받아들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모두가 바라고 있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주님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며
또한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숲을 이루게 하시고 그 숲에서 모든 이들이 편안심을 쉬는 아름다운 동영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로 인해서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빠른 쾌유를 허락하셔서 주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원근각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 많은 유혹에도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있고 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는 새내기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삶의 긍정의 아이콘이 되게 하시고 그 생활 속에 주님 주신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연일 문매를 맞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스스로 자각하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의 생활에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잘 들리며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에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던 과부에게 외아들은 사실상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를 잃었으니 여인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깨우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더니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장래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라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인생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문을 접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 절박한 마음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유대인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었습니다.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준비하고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맞으면 메시아에게 맞추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 바꾸시면 그때 반응을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에 메시아가 무언가 확실한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까를 먼저 질문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직접 보고도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삶은 그대로이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있지만 주님을 통한 그들의 구원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삶이 예전과 그대로라면, 모양만 조금 달라진 정도라면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진정으로 주를 만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에 대한 소문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뚜렷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긴가민가한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제가 왜 아직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맞는 인생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지. 그래야 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기대하셨던 인생을 내가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확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요즘은 온갖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일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른 생활하고 조금 더 착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양도 쌓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러나 나의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오던 자극과 감흥이 사라집니다. 감동과 감흥이 사라진 채로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인 듯 보이려고 하려면 결국에는 뭐뭐 하는 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위선만 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외식하는 자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처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니까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견고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보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도 쓰여 있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과 딱 맞춰,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과 딱 맞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들도 많이 고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병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지 보통은 그냥 한 줄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숙제를 풀어주심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 그걸 직접 보았으니 이제 요한에게 전해라 설명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스스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셨지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셨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으며 양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라면, 만약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구약 성경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회의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하고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인 결정과 사형 집행에 관계돼서 로마가 직접 정리합니다. 그 외 모든 사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국회하고 대법원을 합쳐놓으면 얼마나 위력적인 줄 아십니까? 요 두 개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뭐 또 다른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이른 새벽부터 잡아들였습니다. 잡혀가 보니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모여있는 상태이고 재판을 할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잡히시고 새벽에 죄인으로 확정되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까지 판결받아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일사천리 아닙니까? 계엄하에서도 이렇게 재판 빨리 못합니다.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집단이 모여서 사실상 위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고 사형까지 집행해버리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두렵다는 뜻이죠.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리에 내놓고 공개 토론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유대 석학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나사렛 청년 하나도 당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신앙도 제대로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꽉 차 있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에게도 보여질 만큼의 모습들을 공생애를 통하여 표현해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표현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굉장히 학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구적인 능력과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학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심장의 사람이라도 그가 주를 만날 때는 주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논리만 가지고 아닙니다. 그 논리에도 감동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깨뜨려 주셨다. 관통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겁니다. 전혀 믿음 없던 어느 순간에, 부정하기만 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앙적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 관점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시게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하시는 일을 보고 나에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때로는 나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른데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까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개입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이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누구에게는 은혜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시험들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의심부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불의한 자를, 유대 사회에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고 그 자리에서 처단하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하는 것이죠. 유다에게 이런 분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따로 있기에, 내가 원하는 구원이 따로 있기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이 주님의 사역을 내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은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줄을 맞춰놓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실 정도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경험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공적인 수준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이쯤 되면 전국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단다. 그래, 나도 들었어. 누구는 봤다더라. 나는 거기 있었어. 이게 유대 사회에서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적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에 예수님은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나한테 맞춰놓으면, 생존의 가치를 나한테 맞춰놓으면 결국 주님은 나의 걸림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능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적을 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직접 보아야 한다면 보지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판을 짜놓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듣고도 믿어버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걸림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재단하려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적으로 정의 내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지면서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들이 다 생겨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을 걸림돌로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도 경직된 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이 즐거운 모습이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동안 잘난 체 하면서 그토록 열심히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져 있었는데, 실체를 숨기고 다가서는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할 만큼 한국 교회는 날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신천지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변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한 광역시 기독교 연합회가 온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스스로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전면 비대면에 들어갈 것이고 시에서도 강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 교회가 1,584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그 선교 대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지역 대표분이 앞에 딱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는요, 믿음의 동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우리 믿음의 동지 맞지? 그렇게 가열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순교자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지역은 순교자가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허술하게 호되게 당한 것이죠. 그것도 주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을 표현할 길들을 찾다가 그걸 찾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길을 열어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런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선교 단체의 미인가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모르는 기도처에 쫓아가고, 교회에서 아무리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살펴보십시오. 성경 공부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직도 매우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성숙하여져야 할 시기를 놓친 한국교회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교회가 방비를 잘 할까요? 또 다른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될까요?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 때 교회를 지킨 것처럼, 6.25 때 교회를 지킨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수하려고 들까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명한 판단을 내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못하는데 그 후대들이 잘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그 자체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능숙하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한 것,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영적 공동체이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믿음도 막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견고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때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도 흔들리고 1년을 못 견디고,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까? 뭐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번지수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 다시 질문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진정 주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정 주를 믿는 자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다워질 수 있고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증거가 들린다면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질문을 던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답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 취하지 말고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하는가, 건강해져야 하는가, 군더더기들이 사라져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의 심령에 소중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분명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좋은 모습은 드러내지 못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 채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들만을 반복하여 너무 마음 아프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께 질문하며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이 고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이 시간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50인 미만 인원 제한하여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입니다. 내일이죠. 2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1교육관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예결산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입니다. 지난해 요람을 폐기하실 때에는 꼭 파쇄기를 이용하셔서 파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들이 들어있으니까 폐기하실 때 조심해서 폐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입니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신앙이 흐트러지는 분들은 반드시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교회 출석 때에 같이 바른 복장을 갖추시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작 5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낮 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들도 시간을 엄수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벽 말씀도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30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긴 시간을 좀 특수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희 목회자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인원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약속을 서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맞춰서 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맞춰 보겠습니다. 그걸 맞추고 뭐 항존직들하고 교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맞추든지 다 할 테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정도다. 내가 집에서 비대면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너무 흔들린다 하면 저희한테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외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아주 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고요. 요즘 뭐 핸드폰이 다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각자 방에서 뭐 대충 앉아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이 기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익혀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해 한 봄 지나면서 여름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를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면 몇몇 분들이 희생적으로 섬겨 주셔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최대한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교회에 못 오는 상황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미 오실 만한 숫자가 차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도 나는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새벽 말씀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 지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직도 한참 가야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원래는 지난해는 좀 어수선하게 있다가 그렇게 대처를 잘 못했다 싶은 부분들을 잘 복귀하셔서 올해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이 시국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께 묻고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